우리가 첫 시간에 볼 것은 여러분 오늘 거기에 대한 매뉴얼은 없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과 볼 것은 첫 시간에 볼 것은 주제 강의로서 우리 이번 달에는 레위기, 민수기, 또 신명기를 보고 있죠, 그죠? 성장반입니다. 네, 첫 시간은 물론 민수기에 대해서 관련된 얘기입니다. 근데 주제 강의로서 잃어버리는 시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 한 가봅니다. 민수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제2년 2월 1일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한 장정만 해도 60만이 넘었습니다. 다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군대에 나갈 만한 남자들만 장정들만 계수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6장 한 가봅니다. 이 민수기에는 그들의 명수를 계산하는 거, 계수하는 것이 두 번 인구조사죠. 이걸 인구조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두 번이 나옵니다. 1장에서 한 번 나오고 26장에서 한 번 나옵니다. 우리 26장, 민수기 26장 한 가보겠습니다. 자, 민수기 26장. 예. 다 같이 시작.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 조상의 집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무릇 20세 이상으로 능히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예.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는 인구조사가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1장에서 나오고 26장에서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26장에서는 나오는 그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그러니까 거의 40년 인생을 다 살고 나서 광야에서요. 40년간 유리했잖아. 그죠? 살고 나서 계수한 것입니다. 여기는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후에 인구수를 계산했죠. 그죠?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그랬더니 여기도 60만 명 이상이고 여기도 장정의 수가 60만 명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 차이가 뭐냐면 1장에서 계수한 그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장정들은 40년 그러니까 거의 38년이죠. 22년 후에 계수하라 그랬으니까 38년 동안 유리하면서 1장에서 계수된 장정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26장에서 계수한 이 장정들은 어떻게 됐냐면은 가나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만 보면 이 장정들 첫 번째 인구조사에서 했던 이 장정들은 38년간 동안 어떻게 했냐면요. 유리하다가 그죠? 유리하다가 광야에서 다 엎드러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그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이나 거기서 난 자들이 거의 한 38년, 뭐 40년 해도 괜찮아요. 이런 1, 2년 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40일간 정탐을 했으니까 2년째 때 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은 하루를 연수로 계산해서 너희가 40년간 유리하리라. 그러니까 뭐 1, 2년, 어떤 사람은 38년이라고 어떤 사람은 40년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8년 정도 그 아이들은요 어떻게 했냐면요 거기서 그때 당시의 아이들하고 그때 또 있으면서 태어난 아이들 있잖아요. 그들은 거의 한 38년 정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연단을 받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 그러니까 1장과 26장에서 인구조사가 일어났는데 첫째는 인구조사되어서 20세 이상 장정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다가 38년간 유리하는 기간 동안에 다 엎드려 죽고 그 다음에 그들의 아이들이 들어가면 잡힐 것이라고 했던 그 아이들이 오히려 그 유리하는 동안에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께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믿음.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가졌냐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더니 자기 엄마 아버지가 엎드려 죽는 걸 보고 첫째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불순종하면 그의 아버지와 같이 그렇게 엎드려 죽더라는 걸 배운 거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잖아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불순종하더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죽더라. 그걸 배웠죠. 두 번째는요. 그들은 38년 동안 하나님은 긴 시간을 통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이시고 꼭 그날 먹을 것만 주시잖아요. 그날 먹을 거. 여러분 참 하나님은 그날 먹을 것만 주세요. 이게 연단의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물도 많이 부족했지만 늘 그래도 살게끔 물을 공급하셨어요. 이런 것을 보면서 그들은 38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은 자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나안은 그냥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들어가는 곳이 가나안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가나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꼭 필요한 거는 이런 광야의 삶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 광야의 삶에는 전에도 얘기했듯이 늘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헐벗고 줄인다. 헐벗고 줄인다. 왜 헐벗고 줄이냐? 신명기 8장 3절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랬죠. 그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줄이게 하고 헐벗게 한 이유가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허락한다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은요 연단을 받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연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단을 받은 자만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반드시 연단시키신 후에 가나안을 주시더라는 것이. 그래서 이 아이들은요 이 연단을 받은 아이들 그러니까 이제 장정이죠. 26장에서 계수한 그 장정들 그 장정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가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 뭡니까? 무조건 순종이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연단시키신다. 할렐루야. 빨리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연단의 기간은 내가 빨리 내려놓으면 줄어든다. 할렐루야. 무조건 순종하는 거야. 그래서 요단강에 발을 디뎌라.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개를 메고 요단강이 막 퍼렇게 버티고 있는데 거기 너희가 들어서라. 그랬더니 다른 때 같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이고 이게 어떻게 건너가나 그랬을 텐데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믿고 발을 디뎠더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보였더니 요단강이 그 앞에서 쫙 갈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연단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무조건 순종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사실은 찬양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연단 과정 중에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연단 과정 속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헐벗고 줄인다. 네. 헐벗게 하시고 줄이게 하십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왜 광야를 거치게 하시나? 물론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배우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거치게 하십니다. 근데 그런 광야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뭘 버려야 되냐면요. 형성된 자아들을 처리합니다. 형성된 자아. 광야에서는 형성된 자아들을 처리해요. 형성된 자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에? 자기 자랑. 이것도 형성된 자랑.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 또 뭐가 있습니까? 형성된 자아. 거짓말하는. 아무 그거 없이 거짓말하고. 거짓말에는요. 과장도 거짓말에 속합니다. 과장하는 거. 일어난 일을 과장하는 사람들 있죠. 나중에 보면 말이 여기서 전했는데 저 가면 다른 말로 변해져 있어요. 응? 이런 것들. 또 뭐가 있습니까? 응? 형성된 자. 뭐가 있죠? 말 많은 거. 이것도 형성된 자아죠. 그죠? 하여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형성된 자. 이 형성된 자아들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처리하기를 원하죠. 광야. 그래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시는데요.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때부터는 뭐하고 싸우냐면요. 본질적 자아하고 싸우게 됩니다. 본질적 자아. 이런 본질적 자아는 갖고 태어나는 자아잖아요. 태어나는 자아. 이 본질적 자아는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우리가 여러분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들어가지 못했나?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설사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면 이게 본질적 자아가 뭡니까? 여기서 본질적 자아가 내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목숨 구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거죠. 어디로? 애굽으로. 그렇잖아요. 이런 본질적 자아와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피 흘리기까지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네. 싸우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 옳다는 거예요. 설사 내가 생명의 위험을 느낀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면 풀린다. 환경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기적이에요. 그를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죽을 것 같아. 그걸 그렇게 가면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면 죽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게 그 순간입니다. 내가 죄와 표리까지 싸우는 건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자, 여러분, 형성된 자아는 버리기가 쉬워요. 웬만하면 내가 노력하면 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서 형성된 자아이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적 자아는요,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바다가 있잖아요. 빙산이 어떻게 생겼어요? 빙산. 이렇게 생겼잖아. 빙산은 요 밑에가 크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만 봅니까? 그치, 위에 있는 것만 보죠. 위에 있는 것만 보니까 조그맣게 보여요. 이게 조그맣게 보이는 이게 형성된 자의 모습. 그런데 정말 본질적 자는 우리 안에 크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죄와 편리까지 싸움. 형성된 자, 사실은 형성된 자는 이렇게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편리까지 싸움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 가나안에서 시작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가나안을 얻는가? 죄와 편리까지 싸워야 얻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가나안은 뭡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통치하시는 나라. 이 가나안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와 편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그 대상이 뭐냐면 나의 본질적 자아들라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오 장 16절이 되겠습니다. 16, 17 다 같이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늘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싸우죠. 그런데 늘 내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뭘 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대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적 자아의 싸움이에요. 죄 아래로 끌려가는 거. 그거하고 내가 편리까지 싸우지 않는 한은 우리는 결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편리까지 싸우지 않는다. 죄. 문제가 있죠. 죄와 편리까지 싸우지 않는다. 우리 안에는요, 가만 보면은 우리 안에서 나를 가만히 보면 내 안에서 막 이렇게 죄성이 막 올라와요. 그런 거 느끼죠? 불쑥불쑥 올라오는 거. 그거하고 죄와 편리까지 싸우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죄와 편리까지 싸워봤는데 안 되더라. 우리 많이 경험하는 거죠. 그죠? 죄와 편리까지 싸워봤는데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싸워봐도 안 되더라. 이걸 경험하라는 거죠. 이걸 경험해라. 그래야 요단강에 발을 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 요단강에 발을 들일 수가 있어요. 죄와 편리까지 싸워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이기는 생명으로 넘어가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할 시간이 없습니다. 죄와 편리까지 싸워본 자라야만이 이기는 생명으로 넘어가더라. 나로서 안 되는 걸 알고 주님으로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행하더라. 내 본질적 자와 편리까지 싸워봐서 안 됩니다. 왜? 이건 갖고 태어나는 자예요. 싸워본 자라야만이 또 내가 하나님께 그 주권을 넘겨드려도. 안 싸워본 자는 내가 하는 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싸워본 자라야만이 안 되는 걸 알고 나를 버리고 주님을 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이기는 게 아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하라. 아멘. 여러분 1년 정도 되면 여리고가 무너진다 그랬잖아요. 1년 정도 되면 여리고가 무너진다. 네. 죄와 표리까지 싸워본 자만이 여리고가 무너져요. 왜냐? 해보니까 안 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사는 걸 그때 배우게 됩니다. 딱 내려놓습니다. 죄와 표리까지 싸우면서 나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 그 순간에 주권 이양을 하게 될 때에 여리고가 팍 무너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여리고는요, 1년 되면 여리고가 무너지잖아요. 그 뒤에도 계속 작은 여리고들이 있어요. 다 된 게 아닙니다. 한번 큰 게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작은 여리고들을 정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다 된 줄 알았다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죠. 우리는 늘 그 말씀 앞에 우리 스스로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1장에서 계수했잖아요. 남자의 수를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장정의 수를 계산했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38년간 살았잖아. 그죠? 살았다. 그러면서 죽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저는 여기서 뭘 느꼈냐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고 끌어내고 광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가나안을 주리라. 참 2년 만에 그들은 가나안 정탐을 했어요. 바란 광야, 신광야에서 2년 만에 가나안 정탐을 했는데 그 2년 동안 그들은 오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결국은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버려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버려지는 자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은 그냥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다 못해서, 물론 하나님의 백성 삼은 거는 맞아요. 그러나 가나안으로 들이지는 못하더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간 데서는 버려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펼쳐놓으신 인생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어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이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자들과 같이 가나안은 못 들어가고, 영원 천국도 가나안입니다. 거기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엎드려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안 믿는 자였어요? 믿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근데 이 버림을 받은 자들이요, 38년간 요 광야에서 살았던 삶, 그 모든 삶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어요. 잃어버린 시간들이었다. 육신으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고 내 감정대로 행했던 그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잃어버린 시간들로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나 그 후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연단의 과정이 됐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이요 이들과 같이 잃어버린 시간 속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이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브라함 하갈을 통해서 그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86세에 첫 애를 낳았으니. 근데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난 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99세 때에 어땠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99세 때, 그러니까 100세 때 낳았죠. 근데 성경은 참 희한한 것은 86세 때부터 99세 때까지의 아브라함의 행적의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첫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왜? 너무 기쁘니까. 육신으로 받았지만 13년 동안은 성경에 아브라함이 뭘 어떻게 했더라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육신으로 사는 모든 삶은 하늘나라에서 잃어버린 시간으로 기록이 되더라. 잃어버린 시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과 같은 삶이 아니라 육신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모든 삶은 잃어버린 시간으로 기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는 예를 들어서 얼마만큼 인생을 사는지 모르지만 내가 육신으로 살았던 모든 삶은 뭐로 기록이 되었냐? 잃어버린 시간으로 기록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 옛날만 그랬냐? 지금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 감정대로, 내 육신대로, 내 뜻대로 사는 모든 삶은 지금도 하늘나라에서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잃어버린 시간으로 하루도 하루에도 24시간 살면서 내 감정대로 부리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인생의 큰 기간을 봐서도 그렇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나는 잃어버린 시간으로 기록되는 시간들이 많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와 같은 자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그게 생명의 시간, 살아있었다라고 하는 시간으로 기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대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대교회에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는 그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예수 믿고 그 영혼이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모든 그 시간들을 보니까 너는 죽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리는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육신으로 사는 삶을 그만둬야 됩니다. 육신으로 살지 마라. 육신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감정도 온데간데 없고 내가 기쁜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기쁜 대로. 하나님의 기쁨은 생각하지 않고. 우리 빌립보서 3장 18절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3장 18절. 빌립보서 3장 18절입니다. 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대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행한다. 저희들의 신은 배다, 배. 저희들의 신은 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뭘까요? 육신으로 행하는 삶이죠.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육신으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밑에 19절 보니까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에?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땅의 일을 막 생각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얼마만큼 하늘의 일, 에? 너희 지체를 죽이라. 저 하늘의 것을 생각할 땅의 것을 생각지 마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요. 하루를 살아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은 하루에 10분을 생각하나 안 생각하나 1시간을 생각하나 안 생각하나 나머지는요. 저희의 신은 배라 그랬어요.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라 그랬어요. 이게 다 육신적인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삶을 사는 자는 그 시간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시간으로 기록이 된다. 잃어버린 시간들로 기록이 된다. 여러분 저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리고 있는 걸 봐요. 헷갈린다는 말 알죠? 이게 이건지 저게 저긴지 잘 몰라요. 그게 뭐냐면 아니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지. 왜? 주의 일을 땅에서 하지 어디서 하나. 그렇잖아요? 주의 일을 땅에서 하니까 땅에서도 잘 해갖고 내가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돼야 내가 전도할 수 있고 복음 전하고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먼저 그 존재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존재가 바뀌기를 원해요. 어떻게 바뀌냐? 정말 하늘나라에 소망을 둔 자로 먼저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게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고 나서 땅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헷갈리니까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빨리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 그러고 헤매고 있는 걸 보니까 그래요. 그 뭐가 먼저냐? 존재가 바꿔지는 거에 대해서 먼저 힘을 써야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 뒤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하늘의 것을 생각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고 나서 그러고 되면 하나님이 성령이 인도하셔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게 정상적인 코스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내 존재가 바뀌어지기도 전에 내가 막 땅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해야지요. 저것도 해야지요. 물론 해야지요. 그러나 어느 것에 더 초점이 가야 돼. 하나님 말씀에 더 초점이 가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가지고 거기를 정말 그렇게 내가 되게끔 추구하고 노력하고 감사하게 받아야 되는데 얘기하면 그럼 땅에 거는 거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살아요.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가 먼저 완전히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자로 바뀐 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도 능력이 있게 전합니다. 아멘입니까? 서로 헷갈리는데 뭘 전해 전하기는? 에? 서로 전하는 자도 헷갈리고 있고 듣는 자도 이미 헷갈려져 있고 뭘 전해 거기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여러분부터 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땅의 일에 대하여 내가 오늘 하루를 산다. 왜 이 얘기가 나냐면 오늘 내가 하루를 사는데 애들 밥 먹여야 되고 학교 보내야 되고 오면 숙제 시켜야 되고 남편 오면 밥 해줘야 되고 또 뭐 교회 누구서 다 알아요. 무슨 일하고 사는지 제가 다 안다고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항상 가 있어야 돼요.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가 있으면서 하나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간관계, 조그만 인간관계지만 맨날 마주치는 인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를 두고 살아요. 할렐루야. 그런 습관이 붙을 수 있기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잃어버리는 시간들로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잃어버린 시간. 우리 시편 90편 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0편. 시편 90편입니다. 네, 9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자기가 언제 죽을지 아는 사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모르죠. 그러면 내 앞에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만큼 많이 남아있을까도 사실 모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도 하잖아요. 이 짧은 세상, 사랑하고 사는 시간도 짧은데 왜 미워하고 사냐. 그런 말도 있죠. 그죠?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언제 갈지 모르는 이 삶 속에서 길어봤자 80년 인생이고 더 살면 기력도 없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솔로몬이가 너희가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언줄이 풀리고 금줄이 늘어지고 그 다 늙은 상태입니다.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네가 창조자를 기억하는 네 몸으로 스스로 다닐 수 있고 그럴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나를 계수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천년만년 사는 것처럼 다들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나 영원히 살 것이다. 안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내 인생이 아무도 모르지만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5년. 내 앞에 5년밖에 안 남았다. 여러분 어떻게 삶을 살고 싶습니까? 5년밖에 안 남았다. 항상 그러더라고요. 제가 항상 이렇게 좀 무서운 얘기를 한데 근데 그게 사실이거든요. 누가 압니까? 저도 5년 안으로 사실 갈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인척들 다 살아있나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 다 살아있나요? 누가 예상했습니까? 그런 일들이 나에게는 안 온다? 누가 그러던가요? 여러분 인생은 날아간다 그래 지금 거기 보니까. 에? 그렇죠.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내가 정상적으로 70, 80 인생을 산다 해도 지금 몇 년 남았어요. 수명대로 산다 해도 얼마 안 남은 인생이잖아요. 여기 30 안 된 사람 있어요? 50년도 안 남았어요. 40년 남은 사람 많이 남은 사람이요. 그죠? 여러분 앞에 40년 인생이 남아있다.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러고 가야 돼. 그리고서는 떠나야 돼요. 응? 여러분이 지금부터 40년 살면 많이 사는 거고 좀 작게 살면 20년 인생. 이거 크리스마스 20번만 지나가면 끝이요. 크리스마스. 여러분 몇 년 지나가 크리스마스 몇 번 지나갔습니까? 엊그제가 또 작년에 크리스마스 지나가고 또 뭐 3년 지나가는데 뭐 3번 크리스마스 지나가면 3년 지나가 버리는. 지금까지 사는 인생도 육신 속에 휘둘려 가지고 말이에요.
제대로 못 살아드렸는데. 여러분 제대로 살아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노래 불렀잖아요. 지금껏 내가 산 게 나를 위해서 살았냐? 주를 위해서 살았냐?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도 육신으로 살아. 육신이 휘둘려져 갖고 육신으로 살았고 나를 위해 살았는데 남은 인생만큼은 육신으로 살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잃어버린 시간으로 기록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만 여기 오는 게 아니에요. 데리고 와야 돼. 다른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못 들어요. 여기 와야 들어. 여러분 못 깨닫습니까? 나만 그러면 지금부터 영으로 사는 삶으로 준비하고 다른 사람 다 육신으로 살아버려라. 이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앞에 지금 10년이 남았는지 20년이 남았는지 40년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 얼마 못 살아요. 여러분 영원히 살 것 같죠? 애들하고 영원히 살 것 같죠? 아니라니까요. 저는 애가 없지만 애 있는 사람들 좋죠, 그죠? 좋잖아요. 내 새끼인데. 그래 안 그래요? 보면 좋고 즐겁고 감사하고. 근데 그게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시집 장가만 보내놓으면 뭐 그때부터 아닌데. 큰 둘째 치고 응? 우리가 먼저 간단 말이야. 간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게 지혜래. 여러분 이 지혜는 이게 지혜로운 자라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어떠냐? 자기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미련한 자는요. 내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 그래갖고 이 세상에 좋은 거 다 따라가고요. 어? 이 세상에서 흥청망청 쓰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왜? 이 자기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마음, 지혜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자를 뭐라 미련하고 어리석다 그래요. 어리석은 자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생일 잔치하는 집보다 어디 가라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는 게, 초상집을 방문하는 게 더 우리 영혼에 이롭다는 거예요. 장례식 하는 데 가는 것이. 왜? 나도 갈 걸 생각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가면 그 남아있는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드리고 욕심을 비우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딱 살다가 그렇게 가고 싶지 않나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네. 지혜로운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히브리서 5장 12절.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때가 오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자는 젖이나 먹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전에 10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고 20년 신앙생활, 30년 신앙생활 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가 10년을 했다. 신앙생활을 20년을 했고 또 30년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아직도 젖을 먹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육신으로 사는 삶을 살고 있다면, 지금 이렇게 돼도 말이에요. 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 잃어버린 시간으로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말씀입니다. 이 잃어버린 시간이에요. 육신으로 사는 삶이.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내가 지금까지도 젖을 먹고 있다. 육신으로 사는 삶이다. 그러면 나는 30년 동안 잃어버린 시간을 살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로마서 한 가봅니다. 로마서 8장 한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영으로 살아야지요. 지금부터라도.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육신으로 살았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이더라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육신으로 삶을 살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을 여기로 인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영성훈련 받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을 인도하라고. 아멘입니까? 보이잖아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육신으로 살고 있는 모습들이 다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그러고 살았는데, 예? 그들을 인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따지는 게 없어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따지는 게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종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부르잖아요. 주여 주여. 나의 주님 되시는 분. 응?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이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이 명령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냐면은 왜 내가 그를 사랑해야 됩니까를 묻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그를 사랑해야 합니까? 묻는 게 맞을까요? 예? 어떻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왜라는 게 없어야 돼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그 명령 앞에서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요? 이 질문만 남아있는 거지 왜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지 않더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왜라는 질문과 따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만 남아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삶이, 육신으로 사는 삶, 삶이 내 뜻대로 살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을 가지고 살고 내 뜻을 선택해서 산다는, 하나님 뜻도 있어요. 근데 내 뜻을 선택해서 살고 내 감정과 내 기쁜 대로 하고 살고, 이게 육신으로 사는 삶이죠. 지금까지도 이러고 살았는데 여러분이 앞으로도 이렇게 산다면 결과는 성경이 말씀합니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멸망.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문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그걸 찾는 자가 많아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삶을 지금부터라도 그만두고 영을 택해서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살아드릴 때에, 그죠? 살아드릴 때, 나중에 우리를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해같이 빛나는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육신으로 사는 삶이 모두가 다 사망이다. 여러분의 이제 교회에서는 이제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그걸로 끝나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생각을 하면 사망이구나. 그게 육신의 생각은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연결을 못 시켜드리더라고. 육신의 생각, 생각으로만 끝나는 게 육신대로 사는 삶을 얘기해야 돼요. 그게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내가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면 생명이고 평안이구나. 내가 성경만 읽으면 생명과 평안이구나. 기도만 하면 생명과 평안이, 이렇게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은 영의 생각대로 움직이는 자를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뭔 연결을 못 시켜요, 그거를. 응? 육신의 생각은 사망역으로 끝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은 안 해야 되는구나.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삶은 육신으로 다 살고 있거든요. 그게 사망인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니까 맨날 성경 말씀만 읽고 기도 자리에만 앉아 있고 이러면은 내가 영의 생각을 하고 사는 줄 알아. 거기서 영의 생각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실제의 삶이 영을 쫓아서 사는가 하는 겁니다.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게 사망이잖아요.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는 너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을 심판받는 그때에 순간순간 우리가 행했던 거, 순간순간 내가 생각했던 거,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입으로 안 부르도, 우리 입으로 분다고 되어 있지만 그냥 순간적으로 다 적혀 있거든요. 하나님이 계산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컴퓨터보다 더 빠르실 것 같아. 착착착착착착. 너는 이만큼 육신으로 살았고 요만큼만 영으로 살았구나. 이러면요, 응? 그날을 대비해서
오늘부터라도, 오늘 순간순간부터라도 영을 택해서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기록되는 시간들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행위가 따릅니다. 영의 생각은 생각으로 끝이는 게 아니에요. 영을 택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가 되게 하라잖아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영의 생각을 쫓아서 사는 삶이라. 그럴 때 생명과 평안이라는 거지, 내 생각 속에서 나는 영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있어 나는 영으로 산다.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오류가 어디 있었냐면 성전 안에만 가둬두려고 그래, 사람들을. 그러니까 삶에 가서 실패하지요. 영으로 사는 게 뭔지를 안 가르쳐주니까. 응? 성전 안에만 둘라 그래. 그러면 영으로 사는 줄 아는 거야. No. 그 착각하게 만드는 거, 착각. 여러분 넘어서야 돼요. 성전 삶이 있어야 되고, 첫째는. 그 다음에는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려야 돼. 그게 영적인 예배예요. 진짜 영적인 예배가 뭐냐? 성전 안에서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있다. 이게 아니라 영적 예배가 아니에요.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내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것까지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 맨날 성전에 가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영적인 삶입니까 그게? 응? 삶에서는 따로 살고.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서야 돼요. 그것도 안 되니까 성전에 잡아둘라 그러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넘어서야 돼요. 그건 기본이야. 기본.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은 기본이다. 그것도 못 넘어서 갖고 평생 기도하고 말씀만 보내라고 시간 다 보내고 삶에서는 진짜 하나님 뜻은 하나도 안 해가 살아드리고 그렇게 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본은 기본이다. 그 다음에 실제 삶을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실제 삶. 그것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행해드리는 삶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은 기본이에요. 기본이 뭔지 아시죠? 기본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요? 그렇게 살다가 하실래요? 그거 아니잖아요. 기본은 기본이에요. 기본 위에 우리가 올라가야죠. 맨날 기본만 하다가 인생이 끝나면 하나님 앞에 무슨 생명을 살아드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교제만 하다가 끝나게? 응? 하나님과 교통 조금 하다가 인생 끝나게요? 하나님 뜻은 하나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참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는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많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앞에는 몇 년이 남아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히 짧은 인생인데 그날이 신속히 날아간다 했는데 주여, 우리가 정신 차리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살아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까 고민하면서 사는 자들로 바꿔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의 사는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잃어버린 시간들로 기록되는 게 아니라 정말 살아있었다고 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살아있었다고 하는 시간들로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1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얼마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내 나를 계수하면서 살려면 내가 나에게 있는 모든 욕심과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다가 내 몸을 들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바라바 샬라라 야라바 카와 칼라 칼라라 야라바 주여 얼라 야라바 샬라라 야라바 야라바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려놓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시고 올라이라바 샤라라라바 샤라나마 카와 칼라 칼라라바 올라이라바 샤라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주여 바라바 샤레레레레 올라바라바 사나나마 카와 칼라 야라바 주여 하늘의 것들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올라이라바 샤라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올라바라바 카와 칼라 칼라라 야라바 야라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의 삶으로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이라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올라이라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게 하소서. 늘 내 생각 안에는 하나님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먼저 생각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올라이라바 오늘 하루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올라이라바 우리의 사는 날들이 생명의 시간들로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올라이라바 그렇습니다. 하나님 더 내려놔야 됩니다. 올라이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 이 세상에서 잘 살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소서. 올라이라바 올라 주여 올라이라바 야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 더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올라이라바 야라바 카와 칼라 카라라 야라바 주여 올라이라바 샤레레레레 올라이라바 사라라 야라바 카와 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시간들로 살게 하소서.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도록 하겠습니다.